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내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의 일은 금방 잃어버리며 내일의 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내일에 대한 인간의 기대나 계획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 말씀에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거나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미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그날 기도하면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참으로 신앙적인 태도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이란 과연 어떤 날인가? 미래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인가?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내일의 삶에 대한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제시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오늘 내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일까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함께 생각해 보는데, 첫째가 그리스도인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활에는 늘 염려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과거에 실수한 것을 후회하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염려의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들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오늘의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거야. 내일이 어떻게 할 건가?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은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자꾸 내일에 대한 걱정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늘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지금이 우리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돼 봐야지만이 그날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뿐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일 가봐야지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다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잠언서 16장 1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계획을 다 합니다. 다 짜놔요. 순서를 짜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근심 걱정 갖고 있는 거야.
옛날에 코미디처럼 키 컸으면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은데 염려하는 거야. 근심하는 겁니다. 내일 한 자라도 한 뼘이라도 더 클까? 그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키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한다고, 계획한다고 내일 키가 한 뼘이라도 커질까요? 이건 희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로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안달해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합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여러분 셀 수 있겠어요? 아마 로또처럼 10억을 준다, 20억을 준다, 머리카락을 세어라 하면 이걸 셀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세요. 머리털을 몇 가닥인지 이걸 어떻게 세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뽑아서 대머리를 만든다 모를까? 이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섬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계획을 다 짜임새 있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로 인해서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내일 일로 그냥 머리를 끙끙 앓면서 머리에 띠를 들고 두통 있듯이 넘어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쓰러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로 다 세시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로 맡겨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 좀 가지고 있어. 나 좀 배웠어. 나 좀 권력이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내일의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돼요. 거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9장 5절에 나와요. 18절에 나옵니다. 5째 재앙인데 가축의 죽음이 있습니다. 소, 양, 나귀, 낙타, 말 이런 걸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걸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있는 그런 가축들은 하나님이 보존시킨대요. 지킨다 그랬습니다. 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5번째가 가축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정한 대로 실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고자, 가축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죽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나 지금 현재나 다가올 미래의 모든 날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가진 것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내일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내일 일하면서, 내일 모든 걸 행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생길까요? 내일에 생길 일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내일 일을 말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획을 짰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길 거다 하고 장돌뱅이처럼 계획을 다 세웠어. 어디에 장날이 있고 어디에 장날이 있고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딱 그게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허무한 거예요. 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치를 너희 짜놓고 자랑을 하느냐?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생각해라. 오늘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내일 일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 짬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1년치 걸 가지고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이란 내일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이거예요.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이겁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일도 복으로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내일이 또 보장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어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방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몰라. 그냥 오늘 즐기자. 내일은 내일 가서 하면 되고 그냥 오늘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이거는 방종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32절, 33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요. 그렇게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야,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게 방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15장 32절 33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이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방종하면서 야 내일 없어. 오늘 즐기자. 먹고 마시자. 그렇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도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예요. 그게 15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이 세상에서 생활 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이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14절에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것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협력, 통치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호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방종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요 살아계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오늘의 성실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로우신 뜻 안에서 준비된 영혼, 그 영혼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분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는 내일의 계획은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때로는 허풍스레 자랑하는 미련한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믿음 속에서 내일을 겸손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관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일에도 계속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내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날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